오늘 우리는 8.15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금년 초에 많은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어떤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 제가 아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코로나 3년 동안 이런 질병의, 전염병의 환란을 인류가 당했다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환란이 올 거냐면 경제적인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 환란이,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예언을 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에 뭐 돈을 모아놔야 되나? 뭐 금덩어리를 보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겠죠. 자,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고정된 운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것이, 저는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항상 가서 성취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합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사 그것이 정말 맞는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운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특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재개발을 하지만 우리 동네에도 뭐 하는 집들이 많았냐면 뭐 이렇게 점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써 있어요? 사주팔자라는 말이 써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다 똑같은 원칙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런 계급이고, 너는 이런 팔자고, 너는 이런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 종교가 갖는 가치관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예언자의 선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계약,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계약이 나오는데 아주 긴 말씀이지만 짧은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if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If you fully obey 라고 되어져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15절로 넘어갈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여긴 반대로 뭐라고 써있죠? If you do not obey라고 되어져 있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 반죽 그릇 저주받고 네 몸의 소산 새끼들 다 저주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나가도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2절에 그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다. 별과 같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창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조차도 청종하지 않으면 우르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민족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또 개인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냥 차지하는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져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막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있는데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복주시고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왕으로 삼을 때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집전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갖고 오고 살찐 양과 우양을 그냥 가지고 오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디나의 복수를 하려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아주 비정한 방법에 피를 흘리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을 향한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아들에게 누가 저주를 합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하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잔해하는 칼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쭉 가면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가 임했대요. 그리고 어떤 저주가 또 임했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대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는 무조건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의 예언적 선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는 막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때에 모세가 딱 내려와 보니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명령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칼로 도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와 잘 알고 지내는 형제들을 어떻게 칼로 칩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종을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받은 민족 레위가 갑자기 무슨 선포를 받게 되냐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행음을 하는 거예요. 또 막 행음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가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잠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누가? 비느하스가. 근데 이 비느하스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아론의 그 계열인데,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제사장 가정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레위는 저주받은 민족 지파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망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흩어지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흩어지는 것도 화가 복이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니느웨에 너무 죄가 심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너 마지막으로 선포해. 뭘 선포하게 하셨죠? 자,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막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해요? 회개합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했어요. 자, 회개하니까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정된 운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공동체적인 운명에 속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속한 이 도시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운명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순종 여부가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회개의 메시지들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노아예요.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도 순종했던 노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아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1세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딱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운명이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지막 큰 환란의 때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트리뷸레이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험을, 여기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환난의 의미예요.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암울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인 재앙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을 또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민족이 순종하면 이 민족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늘 표현하는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 땅은 아직도 독재의 우상 숭배의 그 억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된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금년에 우리 김다한 간사가 와서 맡고 있는데, 김다한 간사가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김다한 간사가 어느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마음이 애탔는데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 믿어야지. 그런데 네가 기도하고 전도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참 그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지금 부모님, 온 가족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몸도 불편하고 막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내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홀리위크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벌써. 원래는 뭐 봄부터 준비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이 이제 8월이고 9월, 10월, 11월, 10월이나 11월에 항상 홀리위크를 했었는데, 다가오는데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조건 순종할게요. 금년에도 제가 홀리위크 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태까지 홀리위크를 하면서 서울 광장에서도 집회를 여러 번 했고, 체육관을 빌려서도 하고, 또 지방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캠퍼스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 준비도 할 수가 없었고, 물리적으로 지금도 막 제가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뭐 크고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여기서 연속 기도를 하기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70시간 연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좀 세우게 되었어요. 70시간 연속 예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기도의 제물들, 오랜 세월 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시간, 물질, 인간, 즐거움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권영환 전도사가 이제 가끔 이제 시간이 나는 때 토요일 저녁밖에 없으니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권영환 전도사가 이제 형님 교회를 이제 가서 제가 너 이제 거기 가서 훈련해라 이러면서 제가 보냈는데, 가가지고 교회가 막 바쁘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또 수행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또 교회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휴학을 하겠다 그래서 1년인가를 또 휴학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원을 들어가야지 하는 타이밍이 됐어요. 계속 휴학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대학원 가야지, 이제 아기도 하나 낳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지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늦어졌다가는 또 이제 힘들어서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번이 적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금년 초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신 거예요. 감리사가 되셨는데 스케줄 나오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도 있고 막 그런데 집회들도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엄청 많은데, 어떡하지? 내가 학교를 가면은 목사님 보좌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이번에 학교 못 가면은 나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아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벽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자기가 이건 말씀 잘 알고 있었대요. 먼저, 나는 뭘 먼저 하지? 내가 학교를 먼저 가나? 아니면 교회를 먼저 하나? 내 마음의 중요성에 먼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 말씀의 앞부분만 생각을 했대요. 먼저, 내가 뭘 먼저 하지? 근데 뒤에 말씀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먼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놓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금년에 목사님 감리사도 되셨는데 제가 학교 휴학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 계속하겠습니다. 대학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권영환 전도사가 여러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크게 느껴져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터졌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형외과를 소개시켜주면 여기 가서 한번 시술을 받아봐라, 여기 가서 뭐 해봐라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안 낫는 건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이 그랬대요. 차라리 병원 안 갔으면 좋겠다, 기도해보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받는 중에 챔피언 벨트 같은 게 이렇게 쭉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봐라, 걸어봐라. 괜찮습니다. 네가 안 되던 동작을 해봐라. 그날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구부려가지고 양말을 너무 어렵게 신었었대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더래요.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진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시 펴지도 않고 구부린 상태로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뭔가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걸 물리치고, 그래서 목사님, 저 지금까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간증을 하냐면, 사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희원 사모가. 그런데
기도 제목이 저희 사모랑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저희 큰형님 교회를 지금 그 어머니가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가족 이제 권영환 전도사가 갔는데 어머니가 역류성 위장 질환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했대요. 사위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하얀 광채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광채가 어머니의 목구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어머니의 배에 그 가슴에 막 노폐물 같은 시커먼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하얀 광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것들을 다 밀어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가슴을 완전히 빛으로 다 채우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하나도 안 아파.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여전히 전도 대상자였던 처남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처남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원 안 간 거에 비교할 만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